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것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욕심을 따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바로 뒤에 은혜를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15장 안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했었습니다. 오늘은 15장의 중반부에서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담겨 있는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끊어진 관계에 대해서 회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의 큰 덩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단귀에 술과 청색끈을 달 것을 명령하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총 등장을 합니다. 22절과 31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15장의 초반부 그 제사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 이 31절까지의 본문은 조금 제쳐두고 뒤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옷단 귀에 다는 술과 청색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정체성이라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식일에 일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론적으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나무 하나 했다고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죽어야만 했을 정도로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그 두 가지 시선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각각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안식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필요를 조금도 개입시키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누려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이후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기억하라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라라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억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인지, 또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도 녹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먼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예배에 실패한다라는 말이나 예배 주변인이 된다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주일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요, 여러분,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을 주일 예배 가운데서 곤고하게 하지 못한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당연히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새겨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그 청색끈을 더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귀에 달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 시각 교육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위에 술을 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옷에 달린 그 술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청색끈을 이렇게 더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청색끈은 굉장히 비싼 염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청색끈은 제사장들의 옷에 쓰이는 그런 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 안에는 늘 말씀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부탁과 너희는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부르심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되는 정체성으로 불렀으니 구별되는 정체성으로 삶에서 살아내라라는 부르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귀에 달린 그 술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다시 다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15장에서 주어지는 이 명령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이 광야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광야에서 쉽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광야에서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반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이 맞닿아 있으면서 살 건데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부터 철저하게 훈련하고 철저하게 기억해야 약속의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나무로 한 사람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술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늘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동시에 그거를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욕심만 쫓아서 살던 그런 삶이 아니라 죄만을 쫓아가던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 쫓아가고 그분의 길만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담긴 정신대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내는 그런 구별된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끊어진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여시고 제사라는 규례를 주셨고 또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일들은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도저히 하나님께로는 가까이 갈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었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손 내미심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그 정체성들에 함몰되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라 반드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걷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